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 중에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께 상달시키고, 또한 그 상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에 접속하는 주파수입니다. 기도는 기적에 접속하는 고속도로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손은 기적의 손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소냐 카센이라는 흑인 여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아로 자라서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13세의 어린 나이에 동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같이 살던 그 동거남은 유부남이었습니다. 곧 그 남자는 도망가 버렸고 그녀는 절망 중에서 몇 번이나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녀에게 새 삶이 시작되었지만 그녀의 삶의 환경은 그녀가 바라는 것만큼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또 엎친 데 덮칠 격으로 항상 꼴찌만 하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가 11살 때 친구와 말다툼 끝에 칼로 그만 친구의 배를 찔러버렸습니다. 다행히 친구는 죽지 않았고 그 아이는 학교에서 살인 미수자로 낙인이 찍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이 소냐 카스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없을 때는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고 아이가 있을 때에는 웃으면서 사랑하는 아들을 위로했습니다. 아들에게 벤, 너는 공부를 잘할 수 있어. 힘들면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도와주실 것이야. 소냐의 기도처럼 눈물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아들도 어머니의 이 간절한 격려와 기도 덕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 아들에게 그전에는 없었던 꿈과 희망이 생겼습니다. 꿈과 희망이 생기니까 이 아들이 공부할 마음이 생겼고 공부를 잘하는 지혜와 집중력도 생겼습니다. 결국 그는 미국의 예일 대학과 미시간 대학의 의과 대학의 수석으로 졸업을 하게 되었고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세계 최고의 병원인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의 소아외과 과장이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세계 최초로 샴 쌍둥이 수술에 성공한 벤 카슨 박사입니다. 미국 언론은 그를 기적의 손이라고 하는데 그는 지금도 수술에 들어갈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합니다. 기도의 손은 기적의 손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제 곧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시작될 텐데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라는 어느 시인의 고백처럼 결실의 계절에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 남편과 아내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민족을 위한 기도, 기도로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하는 손을 기적의 손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아멘. 우리 주님은 주님께서는 앞장에서 기도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명예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하나의 명령받은 의무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성도가 하나님께 해야 하는 당연한 의무인 것입니다.
기도는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성도에게 기도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가 해야 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맞추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움직임과 조정함에 계획하심에 따라서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주님께서 기도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 얻는 지정된 좋은 수단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즉 이것을 한 단어로 말한다면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또 기도하라. 는 것입니다. 마치 거리에 거지가 동량을 구하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리의 거린이 그 한 푼 한 끼를 동량하지 못하면 끼니를 계속 굶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간절한 상황으로 구걸을 하는 거린의 심정으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풍성한 은혜를 얻으려고 하는 성도들은 초라한 구걸 행각에, 즉 겸손한 마음과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간절함 없이, 겸손함 없이, 온전한 믿음 없이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봐야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듣고 응답하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일이 성공하는 나의 인생의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구하라, 즉 너의 필요와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께 말하라. 여행자가 길을 묻듯이 이 구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낯선 지역에 가서 여행을 할 때 일일이 매 순간마다 사람들에게 물어서 길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내비게이션이라는 좋은 도구가 있고 스마트폰에 또 그 어플이 깔려서 스마트폰 켜니까 다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러나 옛날에는 일일이 사람들에게 물어서 길을 찾아야만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길을 묻지 않으면은 길을 찾을 수 없고 두드리지 않으면은 절대로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두드려야 문이 열리고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집에 들어가기를 열망하는 자가 그 집 문을 두드리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두드리라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문을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즉각적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에 대해서 문을 닫고 빗장을 지릅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질러 담을 칩니다. 그러나 이런 연약한 우리의 삶을, 연약한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회복입니다. 그냥 천국 가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소원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구원은 아담 이후에 인간의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우리가 누리고 있던 모든 하늘의 권세와 권능을 다시금 하나님께 되돌려받는 회복의 사건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뢰자에서 죄인으로 변해버렸던 추락했던 인간의 신분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의 절대적인 권력자로 설 수 있는 신분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보혈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 덕분에 이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주님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는 기도로서 하나님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구원받지 못했다면 하나님께 하나님의 문을 아무리 두들겨 봐야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신분도 회복되고 죄도 회복되고 권세와 권능도 회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두드림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의 방법 및 태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올바른 기도란 기도하는 사람이 마음으로 구하고 기도한 것을 실행하며 기도의 궁극적 대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소리 없는 아우성이 되고 허공에 떠도는 메아리가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들어야 할 대상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분명히 우리의 기도가 들려줘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그 기도가 나의 정욕과 사리사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런 기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간절함과 나의 꿈에 하나님의 꿈을 덧대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덧대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추구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자원만으로는 너무나 연약하고 약하고 불가능한 일이기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공급을 계속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데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데 주실 때까지 구하고 찾을 때까지 찾고 열릴 때까지 두드려야 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끝까지 이루지 못하고 끝까지 두드리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몇 번 두드려보고 아유 마음도 불편한데 마침 두드리니까 인기척도 없으니까 돌아서야 되겠네. 여러분 돈 구하러 가봤어요? 예전 못 살던 시절에 제가 옆집에 돈 구하러 갔어요. 너무나 급해서 갔는데 차마 입이 안 떨어졌는데 아버지는 가서 꼭 구워오라 그러고 어쩔 수가 없었어요. 문을 자신 있게 두드렸습니다. 아줌마 문을 두드렸는데 속으로 제발 아줌마 나오지 말아라. 약하게 문 2번 두드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그 문 두드림 소리에 아주머니가 나오시겠어요? 안 나오지. 잘됐다. 바로 돌아섰어요. 포기하고 돌아서서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거짓말했어요. 아버지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그 아줌마가 나오시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 어디 가고 안 계시는가 봐요. 그렇게 거짓말하고 나니까 그날 그 꼭 필요했던 돈을 우리는 만질 수가 없었어요. 당장 집에 양식이 떨어져서 라면이라도 사 먹었어야 되는데 그 돈을 빌려오라는 것이었는데 어린 저에게는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래서 끝까지 두드리지 못했던 거예요. 왜? 간절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돈을 빌려야 한다는 그 부끄러움만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문을 열어줄 때까지 두드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절함으로 문이 열려야만 내가 밥을 먹을 수 있고 문이 열려야만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그 간절함이 있다면 아마 그 문이 부서질 때까지 제가 두드렸을 거예요. 기도도 이렇게 응답 받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까지 끊임없이 두드리고 간절함으로 두드리고 열어 주실 때까지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가 일일이 구하지 않아도 모두 아시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굳이 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엉뚱한 것을 주거나 나쁜 것을 주지 않으시고 가장 좋은 것을 필요로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 기후제를 위해 기도할 때 단 한 번의 실패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은 기후제를 지낼 때 비가 올 때까지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기다리면서 기도하니까 기적이 매번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간절함으로 끝까지 믿고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릴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 기적의 손으로 날마다 기적을 만들어내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나타내는 거룩한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